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참 사람들이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제 아이를 낳는 것이죠. 자식을 낳으면 이게 참 신비로움에 십사입니다. 그 태어난 이 작은 생명을 이제 마주대하는데, 이 마주대하는 이 생명은 그 어떤 것과도 이제 바꿀 수 없는, 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가장 소중한 생명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생명을 마주할 때 이 세상이 변화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경험을 이제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없던 생명이죠. 이게 없던 놈이에요. 없던 놈인데 이제 태어났는데 이게 자기의 어떤 생명의 분신 같은 거죠. 근데 이 자식은 그러한 부모의 심정이나 마음을 아느냐? 그걸 몰라요. 알 수가 없죠. 네, 그것은 이제 부모가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가지는 것이고, 자식은 이제 그냥 깜깜한 것입니다. 전혀 그런 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탕자의 비유도 보면 그 탕자가 그 아버지 재산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거 다 써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가 이제 기근이 들어가지고 굶주립니다. 기근이 들어가지고 재산 다 써버리고, 아버지가 피땀 흘려 모은 재산 아닙니까? 그거 다 써버리고 이제 굶주리는데, 그 돼지 치는 일은, 유대인들이 돼지 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니까 만지면 안 되는데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돼지 치는 일을 하는데, 돼지가 먹는 쓰디쓴 그 주엽 열매도 자기에게 줘서 먹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주엽 열매도 그 써서 사람이 못 먹는 건데 그것도 먹을 수가 없는, 너무나 이제 그런 비탄한 처지에 이렇게 처했습니다. 그럴 때 먼 하늘을 바라보며 자기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는데, 이 친구가 그게 철이 들어서가 아니라,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으냐,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여전히 자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그 품꾼들도, 일꾼들도 그렇게 풍성한 식탁을 갔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여, 나를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품꾼이라고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자기를 품꾼으로 받아줄까? 그걸 의심하는 거예요. 조마조마한 거죠. 아버지께 돌아가면 나를 품꾼으로 받아줄까? 네, 그래서 이제 중얼중얼 하면서 가는 겁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으니 아버지여, 내가 자식이라고 하지 말고 품꾼 중에 하나로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려고 중얼중얼 하고 이제 거기까지 먼 길을 걸어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아버지가 이제 버선발로 아직 동구 바깥에 왔는데, 아주 멀리, 집이 아주 먼데도 동구 바깥에 그냥 왔는데, 멀리 아주 작은, 그게 아들인지 딴 사람은 몰라보는데 아버지는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버선불로 나와가지고 잘 돌아왔다고. 그게 아들이요, 그 말할 기회가 없었어요.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으니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나를 아들이라고 하지 마시고 품꾼 중에 하나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말할 기회도 없이 와가지고 잘 돌아왔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얻었다고 하면서 그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식이 돌아올 때 자기 아버지 생각하고 아버지 품이 그리워서 돌아온 게 아니고요. 자기가 굶주려서 자기 생각하고 돌아온 겁니다. 근데 자기를 받아줄까? 의심이 드는 거예요. 자기를 받아줄까?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가 이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지으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 세상 가운데 두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 세상 가운데 만들어 두시고
그걸 왜 만들어 두셨냐? 하나님의 형상을 왜 만들어 두셨냐면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끝없이 사랑하시고 끝없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생긴 모습이 누구를 닮아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의 그 존귀하고 영화로우신 분의 형상을 우리가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아무도 함부로 대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런 것 자체를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자식 나면 부모가 자식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뭐 이렇게 봤는데, 그 어머니가 딸에게 사탕 하나 주는 건데, 어머니는 100세시고, 딸은 80세가 좀 넘었고, 어머니는 100세가 좀 넘었어요. 100세 넘으신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둘이 걸터 앉아 있는데, 주머니를 주섬주섬 이렇게 뒤져가지고, 사탕 하나, 한 조각의 사탕을 딸에게 건져, 이렇게. 무심하게 줘요, 무심하게. 툭 치니까 먹으라고. 그러니까 이 딸이 이렇게다가, 깜짝 놀라, 뭘 주나 깜짝 놀래. 사탕 하나. 그냥 딸은 이제 기분 좋아해요. 좋아해. 예, 붙는데,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뭉클한 거예요. 마음이 좀 먹먹해지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는 그 주머니에 있는 작은 사탕 조각이 하나인데 뭔지 모르게 그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걸 주는 이 백산에 되신 분이 그 사탕 하나를 80세 넘은 딸에게 주는 그 마음이 그게 느껴지니까 이게 뭔가 뭉클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그 자식에 대해서 얼만큼의 책임을 갖고 언제까지 책임을 갖나요? 죽을 때까지 그러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내 숨이 멎고 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그 책임을 갖고 그리고 정말 축복을 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런 것을 갖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사랑하시는 그분의 심정이 이제 그런 것에서 묻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한히 책임을 지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은 무한한 책임을 갖고 계세요. 왜냐하면 자기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요즘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성형외과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뜯어 고치는데 비용을 쓰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성형수술이 가장 발전한 나라예요. 지금 우리나라와 같이 성형수술이 발전한 나라가 없습니다. 거울만 보면 불만이 많은가 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너무나 영화롭고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다는 그걸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아름다운 존재이고 지극히 복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옆 사람 아이고 뭐 이렇게 욕하고 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다는 것을 우리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그 한 구절만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3장 9절 띄워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입으로 우리가 입은 하나인데 하나님을 찬송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께 감사하는데 근데 뭐를 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감사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저주하니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원수 같은 놈이 할렐루야 누구의 형상이시라고요? 예, 지극히 존귀하신 지극히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말은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들, 너무나 존귀한 존재들, 하나님께서 끝없이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것을 그거를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냐? 나는 지극히 크신 지극히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은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끝없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을 끝없이 부르고 계시고 끝없이 그들을 돌이키고 계시며 그리고 심지어 독생자를 보내셔서 이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 가운데 이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도록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들을 되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